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는 일곱 번째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 여러분은 도마 그러면은 이 도마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도마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도마. 예, 의심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배 마치고 알아드릴게요. 네. 자, 도마를 설명하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의심 많은 도마.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도마의 또 다른 별명이라 그럴까요?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불리죠? 예,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하는데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쌍둥이. 이 도마가 누구와 쌍둥이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도마의 쌍둥이 형제 이 둘 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2명 중에 한 사람만, 도마라고 하는 한 사람만 지금 제자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또 생김새도 똑같은 이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 수 없는 이유와 은혜에 의해서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인 도마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외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도마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약 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11장, 14장에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인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시간에는 20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도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사건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전에 10명의 제자들에게 이미 찾아오셔서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고난의 흔적을, 십자가를 졌던 그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행하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도마가 이 제자들이 있는 무리에게 돌아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 이보게. 우리가 자네가 없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너도 그러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 너도 믿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들아, 자네들이 봤다면, 너희들이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나도 그 주님을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그 주님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 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놓고 우리는 도마를 의심이 많은 도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도마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를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그에 대한 지나친 혹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온몸을 다하여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고통이 아플까봐, 육신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전 인류에 쏟아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주님이 홀로 십자가 위에서 다 온몸으로 받으셔야만 했던 그 심적인 고통 때문이지, 결코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날 버렸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놓고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의도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한번 이해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도마만 의심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해서 자결을 해서 죽었고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볼 때까지는, 목격할 때까지는 다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누가복음을 지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 부활한 사람들의 목격의 말을 제자들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1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봤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라고 그들의 그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는 장면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마만이 아니라 당시 부활의 소식을 접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이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0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9절. 자,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직전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의 제자들인 우리도 찾아내어서 우리도 죽일까봐 그 제자들이 문들을 다 사방에서 다 걸어 잠그고 단단히 잠그고 지금 불안해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다락방 문들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지금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의 말씀과 함께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우리 선생님이시구나 하고요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직접 자기들의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아마 그들도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도마처럼 똑같은 회의적인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도마만 아직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었는데, 유독 도마만이 나도 그 주님 만나보고 싶어, 나도 그 주님 한번 만져보고 싶어 라고 말한 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도마에 대한 지나친 혹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도마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보인 이 태도는 어쩌면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방 안을 가득가득 메우고 있는 그 침체된 분위기, 그 우울한 분위기, 그 암울한 분위기가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만 그 제자들 무리 속에서 나와서 바깥을 배회하며 주님을 잃은 슬픔을 혼자 마음으로 달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으며 주님의 죽으심에 가슴 아파했던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했을 때 도마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날 위로해 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니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을 봤다면 나도 내 눈으로 직접 그 주님을 보고 싶어, 만나보고 싶어,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런 기질의 사람을 히포크라테스의 정의에 의하면 점액질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기질을 나눈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네 가지 기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그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점액질 보게 되면은 이 기질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우유부단합니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확신하기 전까지, 자기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닌가? 정말인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수차례 걸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가 이게 결국은 이게 맞구나라고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또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성격이에요. 한번 믿기로 작정하면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게 이 점액질의 사람의 기질의 특징인데 오늘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뒤로 도마가 주님을 배반했거나 주님을 배신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문헌에도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그는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일평생 주님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전력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도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먼 외국 땅까지 가서 그곳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요. 이후에 인도까지 가서 인도 남부에 7개의 교회를 개척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두려움 없는 전도자로 위대한 교회 개척자로서 그는 끝까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요, 믿는 척 하는 것이 싫었어요.
제자들이 남들이 똑같이 믿으라 믿으라 말만 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가장하며 그렇게 가짜로 사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접 봐야 믿고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확실하게 믿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런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여드레가 지난 이때에 드디어 도마는 주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마와 만나자마자 먼저 이런 말씀부터 꺼내세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이 먼저 못자국을 만져보라며 도마에게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지금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의 말은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했죠. 이미 8일 전에 다른 제자들에게 이미 했던 말이에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8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도마와 주님이 만나자마자 주님이 먼저 날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서 그 말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들으셨으며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의 마음 밑바닥에 쌓여있던 주님께로 향한 그리움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의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도마의 그 모든 질문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아이고 이 의심 많은 놈아,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순간부터 도마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도마는 서서히 위대한 사도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성숙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는 언제나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변화의 주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감찰하다라고 하는 말은 탄광에서 채광 작업을 할 때 정밀 작업을 하는 것을 감찰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탄광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갱도 속에 들어가서 정밀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작업을 통해서 깊은 속까지 뭐가 들어있고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이 말이 바로 감찰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졌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도마는 감히 만져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바짝 땅에 엎드린 채 자신을 압도해 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 서술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서술형이 아니라 감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도마는요 예수님의 그 상처를 바라보자마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마는 새삼스럽게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그 고난의 흔적 그 자체보다 더 확실한,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신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확신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어야 될까요? 주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흔적, 주님이 당하셨던 아픔의 흔적, 고통의 상처,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이 고난의 흔적이잖아요. 그죠?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 또한 이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흔적들인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집단화된 이기심과 거대한 야망과 세속화된 성공주의, 여기에만 취해서 이것만을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해요. 우리는 온 인류를 위하여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것만큼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이 없는 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픔이 없는 사랑,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만족입니다. 진통이 없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자기 희생의 아픔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어떻게 낳는 것이죠? 어머니의 자궁이 찢어지고 어머니의 골반이 으스러지는 고통을 통해서만이 생명이 산출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것이 생명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통을 겪는 그 진통이 크면 클수록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은 더 크게 역사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리와 사랑 때문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고난의 자국을 갖게 되고, 그 자국을 가진 자는 세상을 바로 세우는 생명의 불씨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가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도마의 고백,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데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무슨 뜻일까요?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맹목적인 그런 신앙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 이 맹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단순히 무조건 믿으라 이 말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뭔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하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죠?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맹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미 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표적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도 능히 이기시는 참 생명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든지 너희들은 믿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본 것을 토대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믿음으로 보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 부활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었던 것은 껍질만 복음으로 위장한 우리의 욕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혹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광야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렬하는 태양으로 여러분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이제 곧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소망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신앙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도마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섭리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